네,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룻기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룻기는 이제 4장밖에 되지 않은 이제 짧은 책이지만 이 룻기는 큰 두 기둥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기둥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이 판단 착오를 하게 되죠. 흉년의 때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는데 모압 지방에 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이 어찌 보게 되면은 비참한 수렁에 빠지게 되고, 개인의 몰락과 함께 가정의 몰락의 이야기가 있는 한 토막, 이게 룻기의 한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런 실패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가문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 실패 가운데서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이게 이 룻기의 또 다른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그 실패까지도 회복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게 룻기의 그 또 다른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룻기서가 짧지만 이 룻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이 두 기둥을 항상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룻기 1장처럼 이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절망 속에서 인생이 수렁속에 빠질 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룻기 1장과 같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 룻기 1장으로 인생이 끝나진 않습니다. 룻기 1장은 우리 가운데 절망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룻기 2장부터는 그 절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만들어주는가, 이 룻기 2장은 희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금 룻기 2장에서는요, 룻이라는 한 여인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룻기의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는 이 사사들이 치레할 때 흉년이 이 베들레헴 땅에 들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바로 이방 땅에는 이게 그 먹을 것이 있다 보니까 가장으로서는 아마 그 책임감 때문에 아마 이제 이방 땅으로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갔는데 배고픔은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만 어떻게 되느냐, 그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말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낯설고 물선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 며느리 이 룻과 함께 다시 이제 고향 땅을 돌아가게 됩니다. 자그마치 10년 만에 고향을 밟은 거거든요.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오미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마라라고, 마라, 슬픔이라고, 나를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절망의 말을 하게 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으로서 이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것인지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이 유대인인 나오미가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리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 그게 바로 나오미의 가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룻기 1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룻기 1장을 이제 차차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꼭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해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적지 않게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울산 땅에 오실 때 그저 여기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전국에서 여러분 여기에 일자를 찾아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착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것도 힘들고 일도 고되고, 아마 저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이 딱 룻기 1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내 삶에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아픔이요 눈물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신앙이라고 붙잡았던 신앙이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만 찾아온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찾아오지 않은 재앙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형편이 안 펴지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만 다가올까? 아마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는 살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께 따져 물고 싶은 여러분 그런 울분이 있었던 인생, 그게 바로 룻기 1장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그 룻기 1장의 인생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룻기 1장의 인생이 아니라 이 룻기 2장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기 1장에서 왜 그렇게 나는 망했는지, 왜 내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죽었는지, 수많은 의구심과 그리고 대답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룻기 2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요 1장의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룻기 4장은요 하나님의 희망으로 그 책이 마감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룻기는 주제가요 은혜, 이거를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이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헤세드란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자비, 선대, 은혜, 인자, 인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그 중에 가장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문 것이고, 룻기도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오늘 살펴볼 때 오늘 그런 관점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삶을 인도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혹시 지금 룻기 1장처럼 절망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간다면요, 다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은, 그 끊임없는 은혜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절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룻이란 여자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은다면 우리 인생은 룻기 1장의 절망이 아니라 룻기 2장의 소망으로 노래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러면 이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 그 은혜, 이 룻에게 오늘 베풀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갈 때요, 여러분 삶에도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게 은혜였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첫 번째 헤세드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의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배를 짜는 딸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유대 땅에 이방 여인이 룻이 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냥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냥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이제 자기 인생의 삶은요,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틀린데 이제 어떻게 이 어머니를 복양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을 나갑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가서 밭에 가져가지고요, 이 추수하다가 남겨놓은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자,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뭐냐면요, 유대사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밭의 주인에게 이삭을 벨 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삭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삭을 남겨놓으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룻은 그 사람들이 추수하다고 버리고 남은 이삭을 지금 주우려고 지금 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룻이 이 이삭을 줍는데 이게 어떻게 줍냐면요, 그냥 룻이 가서 밭을 갔는데 그 룻이 밭을 어떻게 하느냐, 3절 보면요, 거기 보면 이삭을 줍는데 이렇게 줬다 그럽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이 우연히란 단어입니다. 우연히. 지금 룻이 지금 밭을 가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간 밭이 어떤 밭이냐, 이 보아스의 밭인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돌아가신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주운 거예요. 룻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갔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아스의 밭인지 모르고 갔더니만은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마침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던 그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룻은 지금 우연히 그 밭을 갔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 룻을 우연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 밭에 이 룻을요 불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요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될 은혜가 이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요 이게 우연히로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교회 오게 되고, 우연히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도움 받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연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연이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요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필연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삶에서 여러분요 우연히 이뤄진 일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전화교회 등록하게 된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함께 구역시키고 나누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우연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시간 되니까 우연히 이런 일 하겠지, 내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요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섭리하세요. 우연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요. 세상도 다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은요 제가 볼 때 노래를 바꿔봤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주님의 바람이었어요. 주님 바람. 주님이 바라고 바라가지고 주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이 우연히 그 엘리멜렉한테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우연히는요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여러분 그 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이라는 식이에요.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건요 뜻밖의 일이 진행될 때, 야 어떻게 이게 마침 딱 만났지? 야 어떻게 딱 떨어졌지? 어떠한 내가 갑작스럽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벌어지는 일, 그때 일을 마침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룻은 우연히 지금 그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그 밭을 온 겁니다, 여러분요. 이 보아스는요, 지금 이 밭에 지금 룻이 있는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밀을 베는데 이 품삯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밀을 잘 베고 있는지 그냥 보러 온 겁니다. 보러 왔는데 그 보아스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룻에게는 우연히를 통한 하나님의 필연을 만들어줬고, 보아스에게는요, 룻을 볼 수 있도록 마침, 하필이면 여러분 그 마침 보아스가 지금 거기서 룻이 이상을 줄 그때, 그 마침 그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그 밭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룻을 만나게 하여 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 룻기의 이 헷세대 은혜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는요, 우연과 마침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우연과 마침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요, 우리들 인생에는요 수많은 우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연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우연스러운 사건들이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마침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와 마주 떨어진 겁니다. 그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가 마주 떨어졌을 때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 하나님 반드시요 이 마침의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거 여러분 이거 우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전화교회 수많은 성도 중에 여러분 여기 오실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온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오늘 금요일에 나 안 가다가 오늘 꼭 가고 싶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나는 그냥 끌려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연히 마침 떨어지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합니다. 재수가 좋았어. 야, 나는 이게 재수가 좋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꼭 이런 말 합니다. 재수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재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마침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이 우연의 산물과 진화의 노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의 역사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룻기 1장처럼 절망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눈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가운데 우연과 마침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넘어진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에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마침내 삶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묵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의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마침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우연과 마침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넘어진 거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실패도 성공이고 성공도 성공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만드는 분입니다. 선을 만드는 거.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나는 자꾸만 내가 사실 우리가 여러분 모압 당한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가장 엘리멜렉이 실수해가지고 모압 당가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품이 아니라 모압 당가가지고 거기 가면 좋을 줄 알고 날마다 우리는 모압 당가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들의 그 실수마저도 마침내 우연히 마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인생은 날마다 모압으로 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연을 통한 마침을 주시사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재해석이 되는 이 우연과 마침의 헬세대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헬세대의 은혜입니다. 이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헬세대의 은혜는 우연과 마침의 은혜였어요. 자, 여기 보면요 또 하나 헬세대의 은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헬세대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헬세대의 은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룻기 2장 오늘 2장 8절 9절 보십시오. 8절과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그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갔더니 그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이방 여인이 거기서 이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 나오미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잠깐 집에 가서 밥 먹고 온 다음에 쉴 새 없이 지금 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지금 이삭 줍고 있다고. 그 알고 보니까 자기 친척인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이 룻은 몰랐겠죠.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마음이 짜는 겁니다. 우리 우리 친척의 저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긍휼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삭 줍는 거 눈치 보면서 다른 밭 가서 줍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우라고. 내가 여기 이삭 베는 사람들한테 건드지 말라고 말할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주우라고.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이게 웬 은혜가 했을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게 그 이삭을 계속 줍도록 하고. 여러분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또 재미있는 말도 나와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친절하면요 그 소년들이 가서 물을 떠온 게 있대요. 여러분 그 유대인 사회에서 물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 소년들이 열심히 가서 이 품삯 노동자들이 물 떠왔는데 그 물 뜨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녀들이 물 떠온 거 있으면 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 여러분 이게 웬 이 룻에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요 지금 룻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 밭에서 지금 룻이라는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이 보호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헬세드입니다. 헬세드.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유대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와서 그저 이삭 줍고 한 끼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그 여자,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그 남자가 와가지고 이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룻이 마음이요 회복되고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호해줬던 그 보호하심,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요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지금 그거를 모르고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직접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삶은요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까지 보호해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직장 나와가지고요
저녁에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그 험한 직장에서 보호해 줬기 때문에요. 내 남편이 여러분 오늘 밤에 무사하게 들어와 가지고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돌아오는 거 당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이 험한 세상을 자녀를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등하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학교에서도 함께 해주셨기에 이 밤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를 알아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요. 헷세대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그 보호함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그 보아스 통해서 룻에게 전달해졌다면 이제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안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뭐 어저께만 해도 무슨 뭐 지진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뭐 지금 북한에서는 뭐 풍선 터트리고 막 뭐 난리 나고 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소식 보십시오. 다 우리 가운데요 기쁨이 아니라요 불안과 염려와 때로는 아이고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앞으로 경제는 될지 모르겠다. 모든 세상 소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헷세대 은혜, 헷세대 은혜.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곰곰이 여러분 인생길 돌아보십시오. 야 그때 춥고 배고프고 돈 없고 직장 잃었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하나님 보호해 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누가 날 살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 보호하심을 다시 신뢰하세요.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내가 물속을 들어가고 불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절망의 룻기 일장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우리 46편 1절 3절 보면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래요. 지금 이 시편 46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놀랄 일이에요. 지금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만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떻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요동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지표가 암울하고 이 땅에 뭐 정치적으로 불안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내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 자녀의 앞날은 캄캄하고 내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겨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고백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룻기 2장엔요 온통 헷세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제가 헷세드의 은혜를 첫 번째는 우연과 마침의 은혜라 그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다면은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헷세드의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 세상 그 누구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줬기에 그 헷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룻이 이게 웬 은혜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2차 저차 해가지고 너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참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널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온전한 상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이 룻의 여인의 그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는 마음을요, 따뜻한 마음으로 좀 위로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듣는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룻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못한 자인데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더니 뭐라 합니까? 위로하시고 마음이 기뻤대요. 여러분요, 지금 이 룻은요,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불안했겠습니까? 말도 어눌하고 문화도 다르고 지금 낯설고 문설 곳에 지금 시어머니 가지고 여자 둘이 온 거예요. 오늘 하루 가가지고 이삭 주워 먹지 못하면요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란 남자가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던져주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이 여자 얘기잖아요. 룻이 내가 위로를 받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혹시 오실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인생 살면서 한두 번쯤 자식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도 말을 못하는 눈물의 밤을 지내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가지고요, 이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그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100마디 말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고 절망의 마음을 지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게 되면은 사람에 가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람에는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말이 또 언젠가는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러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구에도 말을 못하면 이곳에 오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 누구에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는요 이겁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고 마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는 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억눌린 마음과 찢겨진 마음과 회복되지 못한 마음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헷세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절망의 마음을 통과하고 다시 룻기의 2장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룻기를 통해서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대 은혜가 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룻기 1장의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룻기 2장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의 은혜, 그 헷세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연히 마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